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늘의 상급이 귀하게 쌓일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목 앉아서 밤가기도 드릴 때 어긴 날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부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환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그들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부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2절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하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즐겁게 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시는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을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을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을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을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네 하나님을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학생들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을 경배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영민 학생이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다림으로부터 간절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한국 잔치를 준비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된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12월 11일 중고등부 예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성경의 기초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들 오늘 일찍 안 온 사람도 오고 일찍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를 우리가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많지도 않죠. 뭐 어떻게 보면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하기 그렇지만 지금 공산주의로 많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 이런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는 통관 절차에 꼭 통관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총, 무기. 두 번째는 마약.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게 되면 그걸 빼앗거나 이게 양이 많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갔거나 아니면 추방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도 총이나 마약을 들고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왜 성경까지 그리고 그것을 왜 뺏어버리고 추방까지 시키느냐?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총은 당연히 무기가 되니까 안 좋은 거고 마약은 당연히 사람들을 환각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망쳐버리니까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왜 안 되느냐? 성경은 왜 안 될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그들은 성경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오든 가지고 나가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사람이 1000부를 가지고 있든 100부를 가지고 있든 10,000부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죠. 성경은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자유롭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다양한 색깔, 다양한 종이질, 다양한 글씨 이런 걸 통해 우리 성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공산주의 국가는 특히 북한 같은 경우, 북한 얘기를 안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한 장, 달랑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총살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외워서 드리는 사람들이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만 감사하다, 딴 사람은 없는데 우리만 감사하다, 상대적인 감사를 느낄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한 찬송가가 있으면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살아버린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어디다 놓으면 지갑에 놓거나 어느 서랍에 놓거나 어디다 놓거나, 때로는 통장에 놔도 기억을 다 해요. 내가 얼마 넣어놨지, 내가 어디다 넣어놨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던져놓으면은 그걸 까먹어버려, 잊어버려요. 먼지가 다 쌓이고, 그렇게 돼도 성경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성경은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의 양식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본문 말씀이 2장 15절이지만 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경책을 사줬을 것이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 성경책을 보여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만화책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보다 성경을 가장 먼저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책은 신, 구약,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신약, 구약 있는 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라고 하지만 기록자, 기자라고도 얘기합니다. 16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공통된 주제로 쓰여진 이유는 모든 저자가, 기록자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많은 인간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성경,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에 이것을 적어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1600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오신다. 그런데 기록하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오늘 그냥 써볼까?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다 쓴 거예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였어요. 여러분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교회를 나가서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할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지옥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온 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당장 나가면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들려고 사단이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마련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고프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높은 곳에 떨어져 내려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가? 물론 성경은 한글로 쓰여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경책이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그럼 원본은 어떻게 생겼는가? 원본은 히브리어,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아람어는 안 나오는데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뭐냐면 헬라어,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원본 그리고 사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보면 더 좋아요. 원본을 보면 더 좋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고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여러분 수준의 원본까지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글로 된 성경이라도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심히 써서 저는 헬라어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스어니까. 히브리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말이니까 배워보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크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글 성경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본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으로 모세 등의 저자가 기록하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하여 신약이라고 불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아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이 39, 신약 성경이 27권, 구약이 39니까 39, 신약은 27권, 더해서 66권이다. 근데 이거를 아마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얘기했을 텐데 아직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전체가 다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또 하늘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권수를 다 외운다고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보고 편책으로 보고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과서 볼 때도 여러분 교과서를 받거나 수학이나 영어나 여러 가지 과목을 볼 때 목차를 보잖아요. 목차를 보면서 여기는 이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이 있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거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몇 월 달에는 이걸 배우겠구나. 내가 이 부분은 약한데 이 부분 좀 강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획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구성을 모르면, 교과서의 구성을 모르면 공부도 잘 못하게 돼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을 끼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구성도 모르고 몇 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다 해서 66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이거 노래 불러본 적 있어요? 노래 불러본 적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불러본 적이 있는 사람? 다 불러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불러봤어요? 다 불러봤죠? 예, 제가 어릴 때도 불렀어요. 어릴 때도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여러분 중고등부잖아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66권을 짜르락 외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분류,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크게 5부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어요. 공통되게 예언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율법서는 구약에만 있고 서신서는 신약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서는 무엇일까? 첫 번째 5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5개.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모세 오경을 또한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태어난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토라를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외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걸 외울 수 있게 시간을 하루씩 줘요. 일주일에 하루씩. 야, 이번 일주일에 하루는 이 토라를 외우는 시간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웁니다. 어른 되면 신명기까지 진짜 다 외워버리는 거야.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 주신 율법 모세 오경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서는 뭐냐면 역사대로 순서대로 나온 게 역사서인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 쭉쭉 연대기별로 나온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게 12권이에요. 시가서는 뭐냐면 문학서라고 해요. 시편, 그리고 지혜가 되는 수필 같은 느낌의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 자기가 귀로 들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예언서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을 다 해놨는데 그 분량이 기록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 분량이 좀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좀 많다 그러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에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분량이 많아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재미있는데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소선지서는 짧아요. 예언한 분량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짧으니까 소선지서를 읽기 더 쉬워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12권 해가지고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서 구약은 몇 권? 몇 권? 다시 한번 구약은 몇 권? 39. 다시 한번 구약은 몇 권? 39권. 네, 39권입니다. 네, 신약은 그래서 우리 27권인데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쉽죠. 복음서. 역사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대기별로 시간별로 나온 건데 우리 사도행전이 연대기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야. 편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뭐 연애 편지, 누구누구에게 정보를 주는 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우리 제자들이 쓴 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권면, 신앙의 권면들이 나온 서신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서신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13권의 성경을,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교리, 옥중, 목회, 일반으로 다 나누면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사도 바울이 그 지역과 또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저장해 놓은 것을 성경으로 옮긴 것이 서신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공동 서신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편지를 써서 남긴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을 공동서신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것이고 요한 1, 2, 3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것을 쓴 것이고 유다서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을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한 권인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혼자 유배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쫓겨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쓴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해가지고 크게 네 분류로 해서 총 몇 권이다? 27권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총 다 해서 몇 권?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왜 선생님들이 야 좀 따라해봐. 야 이거 답이 몇 번이야?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 내겠다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뭐야? 누가 물어보는데 성경은 그냥 책이야. 성경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야. 구약 가운데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 뭐 이 정도는 정도 돼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누가 물어봐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성경은 그냥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냥 읽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서로가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권면해주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 뭐 대충 그냥 얘기하는 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많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처럼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책이고 물론 천국에 가면 성경 볼 일이 없겠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까지 볼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가는 그 길을 예배해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경책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하나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예, 여러분들이 날씨가 아니라 밖엔 춥지만 안에는 우리가 히터를 켜놔서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눈이 약간 몽롱한 것 같아요. 히터를 켜놔서 그런지 몰라도 끌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좀 사탄에게 그 잠으로 유혹당하고 거기 지고 맙니다. 듣기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는데 귀를 딱 닫아버렸어. 막 흘려보내. 뭐 목사님에게도 막 흘려보내야지. 야 뭐 딴 거 생각해야지. 그래 여기서는 귀를 쓰고 딴 거 생각해서 목사님 말씀 듣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면서 이 듣는 것이 내 영에 쌓이도록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1년이 지나도록 한 장도 안 읽고 성경을 여러분 10년이 돼도 한 번 통독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다른 책들은 만화책, 웹툰, 뭐 여러분 유튜브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봐도 막 눈이 빠지도록 봐도 여러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10년이 돼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웹툰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하루에 30분만 빼도요 1년에 한 번은 넉넉히 읽어요. 어렵다고요? 성경에 쉬운 성경도 번역을 해놨고요, 더 쉬운 성경도 번역해놨고요, 성경 번역판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돼요. 우리가 읽는 지금 성경처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그게 안 되면 만화 성경도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다 읽으면 구원받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나 몰라라 하고 성경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을 거야, 생각도 없어, 계획도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로 공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이 베레아라는 사람이, 베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아주 귀한 모범으로 나와요. 뭐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으로.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라 저처럼 목사나 전도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여러분들은 신학생처럼 목사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매주 나와서 보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도 없어지고 아동부도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있어도 작고 시간이 짧게 들이고 그냥 집에 가고 간식 먹고 집에 가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공부를 해야 돼요. 주임 전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딴 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뭐 지금까지는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댔죠. 우리가 대면으로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침 튀기면서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점점점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차례차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이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공부나 세상 공부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 주죠? 어떤 사람은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1년 내내 깨끗해가지고 공부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내지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과서를 받았고 똑같은 돈을 냈는데 그 사람은 그 교과서가 뭐 새카맣고 많은 밑줄이 씌어져 있고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둬요. 왜 똑같은 교과서를 줬는데 왜 차별이 됐냐고요. 똑같은 돈을 내고 책을 샀는데 왜 그 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고 3년이 지나고 그 지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냐고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성경을 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깨닫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이끌어가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는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많이 봐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어디 나가가지고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는 썩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봐야 돼요. 이렇게 예배 시간 흘러가가지고 보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지나쳐버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래,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도 안 본 사람이 교회는 그냥 시간 낭비였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결국 후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후회합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보탰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암송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정신 가운데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돼요. 한 절이라도
나는 1년에 한 절, 1년이 넘어했다. 한 달에 한 절이라도 난 성경을 암송할 거야. 우리 중고등부도 올해 연초에는 성경을 암송하겠다고 매주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쓰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이란 게 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중고등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뭐 이게 아니라 다시 해야죠. 다시 암송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죠. 사람 인생이 1년을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 인생이 앞으로 뭐 100년 가까이 될 텐데 힘들면 다시 시작하고 멈추면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묵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까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큐티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큐티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되새겨 보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는 아주 큰 재산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한낱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새년도에 2023년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2023년도에 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7명, 8명, 아무 10명 앉아있다 할지라도 뭐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시도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1명, 2명이 제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면 뭐 그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드리기 위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거나 뭐 교수 밑에 있는 어떻게 뭐 박사학위를 가거나 석사학위를 가거나 조교가 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이 그 회사에서 그 집단에서 그 공동체에서 더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장이 뭘 좋아하는지 또 교수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알아야지만이 그 사장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거를 연구하길 원하는 거야. 근데 같이 연구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갓난 아이들은 젖이 없으면 분유가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을 막 입에 넣어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갓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 것을 막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취해버려서 영이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젖,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까 묵상에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여러분 법전을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잖아요. 물론 우리는 법전을 알고 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알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앞길에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성경을 읽어야겠다 라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어디 감추어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성경을 업신여기거나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외우며 그리고 하나님 공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사는 양혜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더욱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삶과 물질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사드리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발표를 위한 연습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니 참여해서 함께 영광 돌립시다. 주중에 시간을 공지하겠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새로운 한 해를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후 목장 모임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며 친교하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